예, 반갑습니다. 할리우드의 인기 영화 배우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있죠.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제작하고 감독한 영화가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과 죽음을 당했는지 이전에 없었던 좀 사실적인 묘사로 굉장히 호평을 받은 영화입니다. 이전에도 뭐 예수님에 관한 영화가 참 많이 나왔는데 조금 뭐랄까요, 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만큼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다룬 영화가 없다고 봅니다.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거든요. 극장에서 봤을 때 깜깜한 그 상영관에서 여기저기서 막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예. 저 또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어찌 아무렇지도 않은 채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즈음에 저는 어느 외국인을 만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대한 그 영화에 대한 그 의견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외국인은 저의 기대와는 달리, 저는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나눴던 것인데 저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적대감의 소재가 될지는 저로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서양인들의 유대인에 대한 반감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극장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우리 정서와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나.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의 감정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왜 굳이 그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어야 했을까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죄가 바로 사망, 죽음을 가져온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아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는 인간의 재상이 어떠한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한다.
원래 인간 세상에서는 도둑질한 죄의 형량과 살인죄의 형량이 다르죠. 죄질에 따라서 형량도 다르게 두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너는 사형, 넌 구류 50일 이게 아니고 너는 사형, 너도 무조건 사형. 그렇게 두셨다는 겁니다. 수근수근 하기만 해도 이 수근이 두 명이 아니에요. 수근수근 하기만 해도 비방하기만 해도 교만해도 모두 사형, 사형감이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것도 사형제수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 죄로 인한 사형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형죄를 대신하기 위해 그를 사형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달려있는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당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는 단순히 감면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어서 누군가가는 대신해야만 죄값을 대신 치를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한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으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공을 넘기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공을 넘긴다는 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이 달려있어요. 공을 넘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믿겠는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는가?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롤랜드 버기라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님의 보혈의 보호 아래 있게 되어 제사함을 받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죄를 범한 자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살인자도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대개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인이 보혈을 의지하게 되면 제사함과 더불어 수많은 죄와 범죄 구덩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의 변수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함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거나 미성숙하더라도 또 습관적인 죄가 아닌 이상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십니다. 흠없게 보아주시고 아름답게 보아주시고 완전하게 보아주시고 사랑스럽게 보아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다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자신이 죽었다는 것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알겠는데 나도 함께 죽었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무지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그대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것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알 수 있겠는데, 내가 어디에 달려 죽었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죽었다는 거야? 난 그대로인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 죽었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의식입니다. 의식. 우리가 의를 가지고 의식을 치른다고 그러잖아요. 의식을 치른다고 그러잖아요. 예, 결혼식도 있고 세례식, 교회에서 하는 세례식, 이런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했대요. 연합했대요. 연합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가 뭔지 아시나요? 세례, 침례라고 말합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물속에서 쑥 하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물속에서 쑥 나오는 그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한자어로는 장기를 침자 해가지고 침례라고도 하고 씻을 세자 써서 세례라고도 해요. 그러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삽니까? 죽습니까? 죽죠. 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물속에 들어간 건 죽죠.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죽고. 그 다음에 죽은 상태에서 다시 물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사는 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의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례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남녀가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냥 살 수 있어. 그냥 살 수도 있어. 혼인신고하고 결혼식 안 하고 그냥 살 수도 있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언니는 부부 아니야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결혼식을 해요. 비싼 돈 들어서 요새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혼 예식장 비용이 빌리는 데만 1,000만 원 그런 때인데 이해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결혼식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두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새롭게 부부가 되고 새롭게 새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해주세요. 우리를 축하해주세요. 근데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부로서 하나가 된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혼에 플러스 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식 들어가가지고 둘이 부부로서 하나가 된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공표하고 그렇게 부부로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식도 마찬가지죠. 세례가 나타나는 뜻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고 거기에 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례 의식이 뭘 말하고 있느냐, 뭘 표하고 있느냐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의식보다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우리도 따라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 우리도 따라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기도응답이 있어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어야 됩니다. 또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선언하고 있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뭐라나요? 6장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해서 죽고 서로 죽은 거예요. 서로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천입니다. 실천입니다. 의식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의식과 믿음이라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면 이제 이것이 실제가 되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식과 믿음을 방해하고 다시 이전에 죄짓는 옛사람에게 돌아가게 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귀일까요?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하고 다시 죄 가운데 죄 속에 살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마귀일까요? 마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바로 나의 육체, 나의 자아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고집 부리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육신이 원하는 게 뭐? 자고 싶고 먹고 싶고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슬려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잘못된 욕망들, 또 자아가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과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죽었지만 이제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육신과 자아를 부인하고 죽음을 결행하는 것이 좁은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했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체가 그 길을 방해하고 자아가 방해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육체를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우리가 자아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첫 번째는 법적인 죽음, 죄의 형벌에 대한 죽음이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죽음, 죄의 권세에 대한 죽음이다. 첫 번째는 과거에 속한 것이며 유일무이하고 되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에 속한 것이며 되풀이 될 수 있고 지속적인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자아에 대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과 믿음 그리고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바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없이 나의 십자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만 있고 나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로 하답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십자가의 구원은 나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죽음으로 끝나면 실패한 것입니다. 죄의 권세와 죄의 지배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연합한 나도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 율법에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죽음과 부활은 항상 같이 따라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리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세례의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는가는 세례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보내서 그와 함께 연합하게 되었고 그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 육신의 부활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얻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과거에 죄 지은 나는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아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종교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타종교는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두잉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두잉. 열심히 두잉을 해가지고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잉. 불교로 말하면 굉장히 수도를 많이 해서 해탈해가지고 어떤 해탈한 존재, 붙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는 그 순간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잉이라는 존재가 되어서 두잉이라는 산출을 하는 거예요. 두잉이라는 열매들을 맺고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틀린 거예요. 시작점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 삶을 사는 것이지만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계속 변한 게 없이 자기가 계속해서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뭔가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숯을 갈아봐야 숯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본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본질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질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질 수 있는 새 생명, 그러한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부영진 형제님께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쉽게 여기 좀 풀어서 하려고 하는데 어렵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셨어요. 우리 인간의 몸을,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달리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인간, 순수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나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대로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대로 있어요. 박효진 장로님에 대한 간증을 조금 해야겠는데, 박효진 장로님이 병원을 갔는데 옛날 그 동창을 만났대요. 근데 거기서 만났는데 거기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야? 또 맨날 뒤에서 꼴찌만 하는 데 아니냐? 네가 어떻게 의사가 됐냐? 막 이랬더니, 의사 나무랭이를 왜 하냐고. 의사 나무랭이를 왜 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응? 아니, 의사가 얼마나 하기 어려운 건데 의사 나무랭이냐고 그냥. 그건 필요 없고, 그보다 더 좋은 자리 있다고. 뭘 하는데? 그랬더니, 장례식이나 장의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죽었을 때, 장례와 근데 이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으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깎을 생각도 안 하고 부르면 부르는 대로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들으면 한 30만 원, 40만 원 걸로 다 산다는 거예요. 용품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주 엄청, 여기 병원에서 누구보다도 자기가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래요. 그래서 박 회장님이 그런 건 그렇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거라든지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내가 믿을게 그러더래요. 갑자기 내가 믿을게. 믿긴 믿는데 내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죽을 때 돼가지고 그때 가서 믿을게.
그전에는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버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고 내가 교회를 갈 수가 없다. 그러다는 거예요. 근데 딱 궁금했더래요. 박준희 양님이. 아니 너는 어떻게 선뜻 그렇게 믿겠다는 소리를 하냐? 뭘 알고 그렇게 믿겠다는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야 말도 마라. 내가 이렇게 장례식을 하잖아. 그리고 내가 다 이 죽은 사람들 다 보잖아.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의 죽은 모습으로 보면 다 금방 알겠더라. 어떤 사람은 이러면 죽고 이렇게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면서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너무 평화롭게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뚜껑을 딱 열어보면, 간뚜껑을 열어보면 아 천국 아 지옥 표정 보면 이 사람은 천국, 아 이 사람은 지옥, 천국, 지옥, 이게 딱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도,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아 대세가 분명히 있구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걸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죽기 전에 믿겠다고 하는 그 얕은 수인데, 하여튼 어찌됐건 그 사람도 예수를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졌어요. 한 번도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뭘까? 생명이 끊어지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고통이, 그 고민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한테 구하였잖아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땀을 흘리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모세혈관이 터진 거야. 고민이 너무 심해가지고. 얼마나 고민이 심했으면 이 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이 안 흐르고 피가 흐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놓고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단적으로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질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 채찍질이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팽이 돌릴 때 채찍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채찍은요, 이 가죽에다가 쇠 같은 거를 박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딱 때리면은 이 쇠붙이가 몸에 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간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살점이. 그건 한 대만 맞았겠어요. 여러 대를 만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피범벅이 돼 있어요. 피범벅. 온 몸이 그냥 너덜너덜 두기가 돼가지고 넝마처럼 이렇게 쫙쫙 올려가지고 피로 범벅이 돼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당하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가 면류관을 쓰셨고 사람들한테 침뱉지만 받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천명, 6천명들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던 자들이 십자가 못 박아라 이런 식으로 갑자기 돌변하는 군중은 참 변덕도 심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해요. 멸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들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다 털립니다. 그때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가장 잔혹한 처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가져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로마 군병들이 그게 관리였어요. 그 옷을 가지고 지네들끼리 가위바위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나눠갖고, 심지어 예수님의 속옷까지, 옛날에 속옷은 이게 통으로 짠 거였거든요. 통으로. 지금처럼 이음새가 있는 게 아니에요. 통으로 짠 거를 그대로 이거 나누면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이거 누구한테 몰아주자 이런 식으로 또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셨는데 완전히 발가벗은 모습으로 달리신 거예요. 성경의 진실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껏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래도 그래도 으뜸 부끄러움 가리게 이거는 차고 속옷은 입고 그렇게 달리신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미화된 모습입니다. 진짜는 예수님께서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렇게 범죄한 후에 가장 큰 변화는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자기들이 벗은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벗은 모습이 부끄럽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그래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옷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으로는 제대로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 때문일까요? 골치 아픈 일을 맡았다고 추월되는 빌라도 때문인가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죄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으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그 감정, 예수님의 어떤 그런 고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나를 때렸어.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때렸어. 끝없이 멈추지 않고 그들은 나를 때렸다. 나의 모든 살이 다 찢어지고 혈관이 터지고 신경이 끊어질 때까지 그들은 나를 때리고 또 때렸다. 나중에 나는 감각 없는 자처럼 아픔을 느낄 수도 없었어. 그러나 육체의 통증은 멀어졌지만 수치감과 모욕감이 나를 더 아프게 했어. 그들은 나를 발로 걷어차고 또 걷어찼어. 저들은 더러운 침을 내게 뱉고 수치스러운 욕설과 저주로 나를 짓밟았어. 저들은 나를 더럽히고 또 더럽혔어. 나는 그때 개보다 못하고 벌레만도 못했어. 한 마리 벌레처럼 짓뭉개지며 처참하게 짓얘기 줄 수밖에 없었어. 저들은 제정신을 잃고 미친 사람들처럼 나를 향하여 분노와 저주와 사악을 토해냈어. 나는 변명도 해명도 하지 못하고 도망칠 수도 없고 그저 저들 앞에 잠잠히 벌어져 있어야 했어. 왜냐하면 너희의 허물과 죄가 크고 중하며 그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을 알기에 피할 길이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인으로서 자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극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연합하게 되려면 우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살고 예수로 인해서 죽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죽게 한 그 죄인이구나, 이 인식을, 이 자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국인처럼 나와 연관이 없는, 나와 분리된 십자가라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연합하게 되고 또한 그 십자가에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또한 부활하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고 이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또한 이것을 제대로 실천했을 때 여러분들의 구원이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사모하고 또한 예수님께 온전히 나의 십자가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